네, 안녕하십니까. 동역자 여러분. 오늘 신명기 16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신명기 16장은 짧게 보고요. 우리가 지나왔던 1장부터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16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신세대 사람들에게, 야, 이 신명기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이 지났죠. 4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그 40년 동안 구시대 사람들, 20세 이상의 모든 장정들은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과 지금 모세는 살아있고, 그리고 신세대 20살 아래의 사람들이 이제 자랐지요. 그러다 보니까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계명, 호렙산이라고 말하고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계명을 사람들이 많이 잊어버렸겠죠.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40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리고 바산한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을 물리친 다음에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을 합니다. 그게 설교식으로. 그래서 세 번의 설교인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의 설교를 하죠. 그래서 첫 번째 설교는 이제 1장부터 4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첫 번째 설교의 내용을 간단히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아 올라가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라고 명을 내리셨다는 내용이 신명기 1장 5절에서 8절, 그리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하나님이 조직하신 일에 대해서 9절에서 1장 9절에서 25절,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 아주 중요한 지역이죠. 이곳에서 이제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12명의 정탐꾼. 그러나 돌아와서 하나님이 들어가라 했는데 불순종하고 돌아와서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다 부정적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불순종하다가 결국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 사건, 그게 바로 신명기 1장 26절에서 4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이제 설교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2장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에돔과는 다투지 말아라, 모압과도 다투지 말아라, 암몬과도 다투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이고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니까, 그래서 형제의 나라니까 다투지 말고 그것을 이렇게 돌아서 가라고 명을 하시죠. 하지만 형제의 나라가 아닌 아모리 왕 시온이나 바산한 옥과는 전쟁을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한 옥은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한 게 아니라 이들이 먼저 공격해 들어왔죠. 이스라엘은 화평을 청하고 우리가 그냥 지나갈 거다 했지만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한 옥은 무슨 소리, 건방진 녀석들 하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가 이스라엘에게 패합니다. 그래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한 옥의 땅을, 요단 동쪽의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 차지한 땅을 야곱의 가장 큰 아들 루벤, 그 다음에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이 땅을 허락해 줍니다. 대신 이들에게,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에게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은 요단 서쪽, 요단을 건너서 다른 지파, 나머지 있잖아요. 다른 지파 9지파판이 땅을 다 차지할 때까지 가장 앞장서서 선봉대에 서서 싸우라고 명을 하죠.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고, 이들은 여단 동쪽에 베냐민, 갓, 므낫세 반지파는 자녀들과 가축들을 두고 그 땅을 차지하고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 이러한 서쪽에 가서 싸워주죠. 그리고 다 땅을 차지한 다음에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민수기에서 보면 있죠. 그리고 이제 신명기 3장 마지막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만은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그런 내용이고, 이제 4장부터 와서는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너희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라 라는 내용이 있고, 또 호렙산에서 너희 조상들과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꼭 지키라 라는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땅에 가서 우상 숭배를 금지하라.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앞으로 또 두 번째 설교에서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4장 마지막 부분은 이제 두 번째 설교를 시작하는데 거기에 대한 가장 서원, 가장 머릿말만 이야기를 하고 이제 4장까지 마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설교는 주로 과거를 회상하면서 너희가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제 5장부터는 이제 두 번째 설교를 합니다. 주제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 여호와를 이렇게 경외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먼저 십계명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십계명 5장 1절부터 33절까지 십계명을 지키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것을 자녀에게 교육하라. 그래서 손목에도 새기고 이마에도 새기고 또 들어가는 출입구에도 새기고 보이는 곳에 다 말씀을 기록하고 너희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라. 이것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이죠. 그래서 6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교육하라. 7장에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절대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8장에서는 하나님의 광야에서 너희가 어려웠을 때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새로운 땅에서는 여호와의 계명을 다시 지키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9장에서는 너희가 과거의 모습을 볼 때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것을 잊지 말고 항상 겸비하게 하나님을 섬길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 11장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을 말하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설교의 내용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십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것을 교육하고 우상 숭배를 금지하고 광야의 은혜를 잊지 말고 말씀의 계명에 따라 살고 목이 곧은 백성이니까 너희는 겸비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순종하고 따르라. 그리하면 복이 임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설교에 계속 이어지는데요. 26장까지 예배와 성결에 관한 법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어디서 드리는가? 중앙성소에서 드리라고. 중앙성소에서. 신민기 12장에 즉 하나님께 제사 드린 모든 제물은 중앙성소. 다윗 때부터는 예루살렘이 중앙성소가 있었고 그 전에는 실로였어요. 실로. 그래서 실로에 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든 아니면 그 다윗 시대부터는 예루살렘에 가서 반드시 제물을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장 13장 중간까지는 우상과 거짓 선지자에 대한 주의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너희를 속인다 할지라도 속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마라. 거짓 선지자와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14장에서는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 부정한 음식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14장 22절에서 29절은 11조 생활에 대한 이야기와 또 초태생, 짐승에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드리라. 16장 1절부터 16장 17절 오늘 우리 보아야 될 거지만 절기를 하나님 앞에 유월절 또 뭐 장막절 77절 또 초막절 이런 걸 지키라. 3대 절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16장 18절에서 18장 22절까지는 각종 지도자들에 관한 법, 지도자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야 되는지. 19장부터 26장까지는 사회생활 전반에 대한 어떤 관한 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 1장부터 여기 15장까지 그리고 그 이후로 내용도 잠깐 우리가 쭉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이걸 머릿속에 잘 항상 중요한 건 이걸 머릿속에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야
우리가 뭐 앞의 내용과 이렇게 혼동되지 않고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것들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제 16장의 내용에 들어가서 16장은 이스라엘의 모든 성인은 1년에 3차례씩 중앙성소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지켜라. 이 3대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인은 1년에 3번씩 중앙성소, 뭐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지키라. 이게 쉬운 일은 아니겠죠. 뭐 예루살렘 거리가 가까운 뭐 몇 시간만 걸어도 되는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 일주일 아니 그 이상을 걸어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저 북쪽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10일도 걸릴 수 있고 빠른 거리면 뭐 일주일일 수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주 먼 거리예요. 먼 거리. 그래서 이렇게 한번 지키려고 오는데 10일 오고 가는데 10일 오고 예를 들자면 거의 뭐 준비하고는 한 달을 거기다가 하잖아요. 그것도 3번씩이나.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인이 1년에 3차례씩 반드시 중앙성소에 올라가서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말하죠. 6월절에 대한 이야기가 1절부터 8절까지 들어있고 77절 오타가 났네요. 77절은 9절부터 12절, 초막절은 18절부터 2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3대 절기 이야기는 다른 부분에도 많이 우리가 이미 다루었고 보았지요. 출애굽기에서도 또 레위기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5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를 온전히 즐거워하라. 이 말씀이 핵심적인 내용의 말씀이죠.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아비올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올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자, 아비올은 1월입니다. 1월. 1월에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왜냐하면 이 1월 달에 하나님께서 너를 애굽에서 인도했기 때문이다. 2절,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나를 기억하게 할 것이니라. 자, 소와 양으로 그것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 누룩 있는 떡이죠. 이걸 먹지 말고 무교병 누룩 없는 떡을 고난의 떡을 먹으라. 왜냐하면 너희가 애굽에서 급히 나왔기 때문에 또 평생에 애굽에서 나온 나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킨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는 이유가 뭐냐? 애굽에서 나온 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이래 동안은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7일 동안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드린 그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성에서 드리지 말고. 자, 보세요. 그 고기, 유월절에 잡았던 그 유월절 그 밤에 잡았던 그 고기는 다음 날까지 두지 말고 다 먹으라 이 말이죠. 못 먹으면 이웃끼리 서로 나누어서라도 먹고 그거라도 못 먹으면 처리해서 없애야죠. 그걸 뭐 시장에 가서 팔리게 한다든지 아무나 먹게 하든지 이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죠. 그리고 이 유월절 제사는 각성에서 드리지 말아라. 고향에서 드리지 말고 어디 와서 중앙성소에 와서 드리라 이 말이죠. 6절,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중앙성소죠.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간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자, 이 내용은 지금 유월절과 무교절이 지금 합쳐진 건데요. 엄연히 다른 절기긴 하죠. 그래서 이 유월절을 어디서 드릴 거냐? 각 성에서 편하게 드리려고 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드리라 이 말이죠. 그리고 그 유월절 밤에 그 고기를 구워 먹고 그리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아침이 돼서 내 장막으로 돌아가라. 뭐 임시 숙소로 돌아가든지 자기 집으로 돌아가든지, 예루살렘이 자기 집인 사람은 자기 집으로 돌아갈 거고 멀리서 온 사람은 아마 임시 숙소로 돌아가겠죠. 뭐 요관이라든지 아니면 친척집이라든지. 그리고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지 말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라. 이건 무교절에 대한 이야기예요. 무교절. 그래서 뭐 초실절, 그 다음에 유월절, 무교절은 거의 이어져 있어요. 이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유월절 하나로 나오지만 여기는 지금 유월절과 무교절이 함께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은 각 성에서 하지 말고 중앙성소에서 하라. 각 성에서 편한 대로 하지 말고 중앙성소. 각 성에서 하는 게 훨씬 편하죠. 가까운 거리니까. 그러나 멀리까지 와서 하나님께 지키라 이 말이죠. 아비올 1월 14일 하루 저녁, 그 저녁만 14일 금요일 저녁만 유월절이에요. 나머지 7일은 그 다음 안식부터 그 다음 또 안식일까지는 무교절이다. 무교절. 자, 소와 양으로 제사를 드리다. 소와 양으로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그리고 나머지 무교절이죠. 그 다음부터는 7일 동안은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하고 무교병만 먹어라. 무교병만, 고난의 떡을 먹는다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마지막 날은 안식일이죠. 당연히 안식일이죠. 일주일 때 이날도 지키라 이 말이죠. 이날도. 이 누룩 없는 떡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죄를 제거하고 죄 없는 성결한 삶을 살 것을 의미하는 거죠. 무교병을 먹는다 이 말은 죄 없는 삶을 살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16장을 우리가 같이 보았는데 16장 전반절만 봤죠. 여기만 1절부터 8절까지 봤는데 6월절에 대한 규례입니다. 6월절 규례는 중앙성소에서 하라고, 바로 이어서 무교절을 지키고 고기는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7일 동안은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하고 무교병을 먹어라. 그리고 마지막 날 안식일로 지키라. 그리고 누룩 없는 떡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요것만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